언제나처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이 믿음을 확신으로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2021년도의 하반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지나간 전반기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갈고 닦고 준비해오며 씨 뿌리는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반기에는 자라나고 싹이 트이고 또 꽃을 피우고 또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시는 모든 사역위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은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져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한 답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한 답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일을 꺼리면서 합리적, 이성적으로 예배 모임을 흩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 이유를요. 다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들으면 이성적이고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럽니다. 거기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언제요?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경꾼이 아니고 그냥 참석하고 나가는 분이 아니라 예배에 직접 참여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예배자님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언제든지 회중을 향하여 드리는 말씀은 항상 예배자 여러분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달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놓치지 말고 모두 참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에 다 참여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자니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쁘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예배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고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 교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무슨 모임이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구역끼리 모여도 뭐부터 하냐면 예배부터 드립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면 어디든지 뭘 하냐면 예배부터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 건물 즉 예배 처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므로 또 기도 인도자가 필요하시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는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가 필요하시게 되고 찬양을 드리고 물론 거기에는 헌금도 드리게 되고 지금까지 이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은 예배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쏟고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당에 나오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고 신앙생활인데
어쩌다가 주일날을 못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괜히 마음도 좀 찜찜하고 그런 분도 있지 않나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예배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 복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복의 의미는 바로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나가보니 인해 가지고 만사형통하고 물질의 풍요로움 얻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일까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린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크신 복을 받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체감을 주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경험의 예배가 그냥 맨날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올까요? 아니면 맨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올까요? 한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여주에 있는 선교센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배 목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틀 예배를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치유를 위한 곳입니다. 어떤 치유냐? 마약하신 분, 술 중독되신 분, 그 다음에 폭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계시면서 회복 얻어서 나아가시는 재활센터이기도 합니다.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십자가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 선배 목사님, 임 목사님인데 그 임 목사님이랑 딱 부산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저녁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랬는데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장소가 산 중턱에 있는 것입니다. 중턱에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내리자마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 그 찬송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그냥 남자들이 그냥 악을 써가며 부르는 것처럼 그냥 예수 예수 믿는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거치냐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것이 그때가 거의 거반 2시간. 우리 제 아내도 거기 옆에 있었지만 거반 2시간 늦었는데 그때까지 목이 쉬도록 예수 예수 믿는 찬양을 하는데요. 주차장에 차 딱 세우고 문 내리자마자 가슴에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첫째는 감동이에요. 저분들이 어떻게까지 그렇게 예배를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예수 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좀 속된 표현으로 살벌한지 몰라. 거친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늦어서 속마음으로는 제가 미안해 죽겠는데 본의 아니게. 아니 거기도 그렇지 2시간씩이나 거의 거반 2시간 정도가 늦었으면 그냥 아이고 저 오늘 예배 초청할 분이 늦었으니까 우리끼리 예배하고 맙시다 이럴 줄도 알았는데 야 그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유명한 안일권 목사님이세요. 안일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앞에 안 보이세요. 시각장애이십니다. 야, 그래 이분이 진짜 앞에 어떤 일인지 뵈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는 뵈는 게 없으니까 앞에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리자마자 그 산 중턱에서 내려가지고는 가는데 나머지 분 저를 같이 데려간 이 목사님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딱 예배실 들어가자마자 좌우로 갈립니다. 저는 강단 쪽으로, 나머지 분들은 저 예배실 제일 끝 쪽으로.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틱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 들어간 것 같이 그냥 가니까는 앞에 머리 민 사람도 있죠. 등치도 이만한 분들이 있죠.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험악한 얼굴 보고 이러고 쏘아보는 분도 있지요. 진짜 뭐 어떡하라고요. 그 눈빛이요, 싸늘하게 느껴 올 때도 있고요. 야, 이걸 어떡하지? 아니, 안 목사님은 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저분들의 눈빛을 몰라서 그렇지. 되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 벌써 시각으로 그냥 막 위압감을 느끼는데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이거 이겨야 됩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늦고 싶어 늦었어요. 운전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길이 막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저분들은 왜 저러고 계시지요?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막 겁주는 거예요.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속에서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은 이제 오신 거 알고, 자, 이제 강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받습니다 하고 바로 앉혀버리는데요. 한숨 저절로 나오면서 아버지 속에서 나옵니다. 그때 딱,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러고서는 강단 위에 올라서서 그냥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딱 예배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위압감 느꼈다. 아니면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교회를 상징을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있으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십자가가 어떤 색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청천연색입니다. 하얀색 십자가도 나오고 노란색 십자가도 나오고 초록색은 잘 안 쓰죠. 적십자에서 쓰고 병원에서 쓰니까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이라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면서 빨간색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색깔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 기술이 LED가 발달돼가지고 저렴한 전기세 많이 들이지도 않고 저렴한 전력비로다가 얼마든지 바꿔서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란색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도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속으로 조금씩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담배 피는 거 용납했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거 용납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뉴욕에 가면은 마약도 곧 풀린다고 그럽니다. 무슨 마약이냐? 마리화나 그런 것도 다 풀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제 앞에 험한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과연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기억을 하게 합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도 같이 대담해지면서 그분들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음성을 받아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로 선포할 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막 퍼부어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도 부담감도 사라지고 평안함의 예배를 잘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시련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언제 밤에 찾아왔느냐?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를 인도를 해서 숙소로 갔는데 세상 추워도 그렇게 추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따로따로 있어 이불을 이렇게 두 사람 거 해놨는데 가서 야 이건 도저히 못 자. 그래가지고 이불을 다 합쳤어요. 다 합쳐가지고 입던 옷도 그대로 다 입고 진짜 혹시라도 머리 이거 저기 그 엉클어지면 안 되니까 그대로 딱 그대로 일어나리라 하고 이제 딱 해놓고 준비해놓고 딱 내일 아침에 예배를 이제 말씀 준비할 거를 딱 놓고 있는데 발이 시려서 못 서 있겠는 거예요. 발이 시려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탈 때 이거 있잖아요. 목 하는 거. 그걸 바닥에 놓고 그걸 밟고 올라서가지고 이제 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뼛속까지 추운 게 이거구나. 뼛속까지 추운 게 이거구나. 그리고서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게 하여튼 비몽사몽 있다가 보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욕설이 들립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게 소리, 와당탕한 소리 들리고 무슨 세수대가 또 던지는 것 소리 같은 것도 막 나와요. 그 소리 있겠어요. 야,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그날 아침이 언제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도저히 잠도 안 자고 막 못 자겠고 막 정신이 비몽사몽 그런 거에 잠 하나도 못 자서 예배실로 딱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그 추운 예배실에 이 목사님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새벽에 벌써 떠버렸어요. 자기는 그래놓고 저 서울에 약속 있다고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추워서 자기 도망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를 거기다 딱 내버려 놓고 갔을 때는 이놈아 후배 목사야 너 한번 경험 좀 해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목숨을 거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달려가면서도 꼭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되는가? 찬양 사역도 오래 나름대로 해왔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양을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맞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기가 어떤 곳인데 거기가 무엇하는 곳인데 가면 나 사람이 얼마 줄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받으려 하지 않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는 하늘의 복이요 풍성하신 은혜이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선 말로만 하는데 조금 전에 그래서 그 찬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노래를 하고 사람들은 말로 잘하지만 가지도 않는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이용하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수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배만 성공해도 다 성공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해보세요. 저와 함께 해보세요. 예배만 성공해도 모두 성공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찾아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갖게 합니다.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계속할 때까지 계속할까요?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누가 오든지 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쉘터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거기서도 가보면은요
항상 뭘 하냐면요. 매일 예배를 합니다. 매일 예배. 그걸로 인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예배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배를 제일 먼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행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예배를 박해를 받아가면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땅 파고 들어갔어요. 맞죠? 땅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땅을 파고 들어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피부색이 햇빛을 못 받아서 하얗게 변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 신앙을 보인 것들,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휘장을 열고 성도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건입니다. 본래 예배는 구약에서 시작해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방울 달았어요. 제사장의 몸에 줄을 묶었어요. 왜요? 거기 들어가서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려고서는 줄을 묶었다. 그곳에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막힌 휘장이 찢어져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그 일을 인해서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어떤 피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그동안에 예배는 드리면서 계속 그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모든 것들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만날 죄인입니다 그러고선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항상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소중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 약속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죠. 구원이 없는데요. 영생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을 받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상고합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은 세상적인 것이요,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이며,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로, 희망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이며, 그 말을 바로 우리가 엘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서 유래를 해서 저희가 엘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위의 분들을 돌아보고 또 베풀고 선행으로 베풀고 격려하면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 바로 친자, 그 의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와 서로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늘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전에도 다른 곳에 사역을 할 때는 저는 예배를 마치면 바로 제일 뒤에가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분 오신 분들을 다 얼굴을 보고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안색이 좋은가 나쁜가도 살핍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안 편찮으신가 그것도 봅니다. 손을 잡으면서 손이 따뜻한가 찬가도 느낍니다. 아,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구나. 바로 한순간에 바로 파악하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악수를 나누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아유, 요즘 어디 몸 불편하신 데 있으셨어요? 그럼 아니요. 에이, 보이는데. 하나라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나 사역자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서로 살피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서로 교통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교회 공동체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가족이라 표현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삽니까? 서로 격려하고, 물론 싸울 때도 있어요. 야, 니가 뭐 이건 니 거네 내 거네. 그러나 가족은 그럴지라도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갖다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살아나가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무슨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냐면은 사탄이 바로 좋아한다는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2명, 3명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고 사탄이죠.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잘 기억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더냐? 집에 가서 예배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들판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는 회당에서 성막에서 했지만은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현대로 오면서 예배당을 씌워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주 비교하기 좋은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무엇이냐, 팬데믹 때문에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같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2달 이상 가는 것 저 별로 못 봤습니다. 2달 이상. 첫 달은 어디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TV 큰 거 가지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샤워도 착 하고 교회 가듯이 옷 잘 입고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거실에 앉아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일 지났습니다. 둘째 주일로 잘 지납니다. 셋째 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늦게 일어납니다.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나가지도 않는데 왜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씻지도 않고 부실부실해서 머리는 자다 일어나니까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잡니다. 예배를 꼭 모여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들의 예배자들 마음이 중요한데 말들은 잘하죠. 그렇게 해서 예배자들이 오늘날 현실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교역자들이 다 쉬게 됩니다. 사역지에 나와서 집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생업도 없는데 거기서 생활을 해가면서 거기서 하느님이 일을 하면서 살다가 보는데 사례비가 나오지 않으니까는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교인들도 어려워집니다. 사업들이 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입은 없는데 가게세는 계속 내야 되고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크레딧카드 빚만 잔뜩 늘어납니다.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예배 10번 드리세요. 10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인 이하로 10명 이하로 모여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넓으신데 방마다 다 오픈하십시오.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교인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마다 오픈해서 속으로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들도 힘들다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문 닫고 들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교인들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왜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의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10번 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에 또 한 번 하고 저녁에 또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성도님들은 나가서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6번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로는, 입으로는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여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고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이기를 흐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잃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친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사랑이나 서로 돌봄도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분주의라는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자유주의가 팽배해지게 됩니다.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믿음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듯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회복과 또 그 은혜와 영생의 복을 얻으며 날로 부흥해 나가는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부흥되고 성도가 부흥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이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